우리 오늘 이제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냥 거절하거나 들어주거나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더 흥한 것 같고 의로운 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재판장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재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일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기간도 아주 짧게 걸리는 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하나 제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무리 빨라봐야 4개월이고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 길어지면은 1심 소송만 한 2년 정도 걸리고 항소, 상고 거치면은 사건 하나 해결하는데 5년, 6년이 걸릴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정인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 하나 들어가면은 사람이 정말 피를 말릴 만큼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비로소 하나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과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에는 얼마나 그 과정이 더 복잡했으며 그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아마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마 1년, 2년 더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모든 재판의 결과를 최선의 결과로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재판관이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불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 자주 그에게 갔다. 끊임없이 항소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항소하는 것이에요.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불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계속 찾아가가지고선 이 재판장을 들들들 볶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재판장이 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재판 자리까지 갔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불과 1, 2주,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과정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짧아봐야 1, 2년, 길게는 5, 6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이 모든 재판의 험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도 끌어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고 많은 비유 중에 왜 재판 비유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그분의 판결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판결 하나 받고 그로 인하여 승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노력과 열심을 내는데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 끊임없이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과 함께 씨름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끌어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 기도의 간청의 간구의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시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 각종 증거,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 밤낮으로 뛰어야죠. 오늘 같은 날이야 이제 또 변호사를 통하여서 그 과정들을 진행하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와 재판을 준비하고 그것을 승소로 끌어가는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재판장 앞에서도 그 결과를 좋게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애를 쓰는 너희들아,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길게 걸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나에게 끼치게 되어질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사람인 재판장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일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그분 앞에 붙들려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의를, 공의를,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든 인간 재판장보다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 높으시든 그 과정은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판결이 임할 것인데 그 판결의 결과는 만족스러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하여 하소연했던 과부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 이와 같은 결과를 들고 나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결과가 아니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과연 당신께서 최선의 결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8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속히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재판의 결과가 아무리 빨라봐야 몇 개월이라고? 4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물론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 그만큼 걸릴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홀대해야 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가벼운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사람보다 높은 분이시며 그분은 왕 위의 왕이시오, 재판장들 위의 재판장이시오, 신들 위의 신이시오, 우리가 믿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한번 기도하여 마치 아빠나 엄마처럼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 응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저 너무나 쉽게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급한 일상에서 돌이켜서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원한을 풀어주실 텐데, 반드시 풀어주실 텐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되었을 때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믿음은 뭐예요? 재판장이신 그분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끊임없이 항소하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예수님의 질문형으로, 의문형으로 오늘의 말씀은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줄 거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까? 과연 우리는 밤낮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그냥 뭉뚱그려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이 모든 재판의 과정 중임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재판의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날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함께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오랜 인내의 기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한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랜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모님의 저를 위한 오랜 기도를 응답하시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정말 너무나 속색이는 그 인생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을 다 보면서도 이분들이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은 기도였어요. 저는 사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을 못 다녀봤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럴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을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없어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저녁에 오면 없어요. 왜냐면은 신방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은 하나의 끈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끈이었고, 저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오랜 인내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자 저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홀로 받으실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 기도의 줄을 오늘부터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누리고 수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